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왕이 된 사울로 하여금 너 자신의 능력을 한번 드러내라, 입증하라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삼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왕이 되면 반드시 지명받고 스스로의 능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내가 왕된 자질과 리더십 있음을 드러내고 입증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건 대부분은 전쟁을 통해서, 이김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고, 그러고 나서는 전체가 모인 데서 정식으로 즉위식을 하는 거, 이게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린 명령이 뭡니까? 너 고향인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영몬을 쳐서 그걸 물리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하지 못합니다. 치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 사무엘의 계획은 그렇게 블레셋을 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과 연합해서 차제 완전히 블레셋을 쓸어내버리고 정말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길 원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어. 제2의 플랜이죠. 길갈이 아니고 미스바에 다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 형식을 통해서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19장기에 나오는 큰 사건 때문에, 그 불미한 사건 때문에 겨우 멸족되다시피 하고 살아남은 아주 소수 지파였거든요. 문제가 많은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왕됨을 통해서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위에 왕이 될 수 있느냐? 심지어는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멸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인 기브아에 돌아와서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소 물고 농사 짓고 있어요. 네, 그러던 차에 이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것은 암몬 왕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가고 전쟁이 붙게 생겼어요. 이 어떤 그 위기는 사울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다가 자신의 왕됨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조류의 기회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나하스가 올라온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왕의 도로를 갖고 길앗을 담보로 관통하는 도로가 있었거든요. 그 도로에서 여러 대상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서 음식과 잠자를 제공해주면서 돈을 벌던 그런 돈을 축제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키고 자기 관할 지역이었는데 거기를 드나드는 대상들을 이스라엘이 급습을 하고 약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말은요 자기 동족도 침략하고 죽이고 하던 참 무정부 상태의 시대였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대상에 오가는 걸 곱게 보내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약탈하고 급습하고 뺐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에 그들을 보호해주던 이 암몬 왕, 그래서 돈을 받던 나하스가 열이 받은 겁니다. 저것도 그냥 둬선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원래 이 나하스의 이 목적, 원래 나하스가 이름은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의 뜻은 이스라엘 쳐서 죽이고자 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오른쪽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쳐들어가서는 남자들을 잡았다면은 그를 죽이는 게 아니고 오른쪽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눈이 한쪽 뽑힌 장애자들입니다. 여러분, 눈을 하나 뽑히면요, 일상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이 거리 조절, 이게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를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돌을 던질 때 이게 안 맞아, 이 말. 그러니까 뭐냐, 전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눈을 뽑는, 특별히 옛날부터 오른쪽 하면 주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건 그런 뜻이 돼. 거세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은 뭐냐, 전투력을 저하시킨 동시에 신박한 모욕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성으로 도망간 거예요. 군인들이 피신한 거예요. 은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스는 그들만 마저 잡아갖고 눈을 다 뽑겠다고 그 성을 포위하고 지금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장로들하고 얘기를 한 거죠. 야, 우리 그렇게 이제 탈벌하는데 그 나하스가 뭐냐냐? 난 너희들 죽이는 거 원찮아. 그놈들 내놓으라는 거야. 그놈들 도망간 놈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놓으면 그들 눈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협상하는데 그 협상 조건이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워낙 힘이 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굴욕적인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야베스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 우리가 이 상황을 전체 이스라엘에 전해갖고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면은 다행이고, 만약 구원자가 없으면은 내가 니들 마음대로 하라 하면서 약속을 했으니까 나하스가 오케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 장로들은 전령들을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보내갖고 지금 이렇게 응급 상황이니까, 비상사태니까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나하스가 왜 일주일에 말미를 줬을까요? 당장 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원래 사사 시대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12지파 모여서 어떤 걸 결정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쉽게 이게 의견 동일이 안 돼. 수습이 안 돼. 수합이 안 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지들이 모여갖고 회의하고 뭐 해갖고 이거 도저히 안 될 거라는 계산이 있어요. 저것들이 안 될 거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쉽게 당시에 안 됐거든요. 이게 잘 안 됐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쟤들을 일주일 한만 줘도 저것들은 틀림없이 하나가 돼갖고 여기 오지 못할 거라고는 계산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너희들 와봐야 나는 니들 쳐서 이길 수 있다는 같은 군사적인 우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해봐 하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나하스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사사시대가 아니고 이미 지금 왕이 세워졌던 사실을 계산해 못했어요. 사사시대에는 각 지파가 연합해서 한다는 게, 하나를 화합을 이끌어내는 게 실제 어려웠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왕은 백성을 하나로 모을 강제적인 힘이 있거든요. 그걸 계산해 놓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길앗 야베스 전령들이 전체에 흩어져서 이 비상사태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오게 된 겁니다. 와서는 상황을 전체 다 얘기하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이 소리 높여 통곡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연이 있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외인하고 첩이 베들레헴에 갔다 돌아가면서 기브아 땅을 따라 불빛으로 인들 당해요. 마치 소돔 사람들처럼 이 기브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인 첩을 집단으로 강간을 밤새껏.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열받아 갖고는 첩의 시신을 데려와서 토막을 내버렸어요. 그래갖고 12지파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그래갖고 모여갖고 연합군을 만들어갖고
베냐민하고 싸움을 하는 거죠. 너 내 나라 하는데 끝까지 대놓고 고백.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연합군 사이에 내전이 붙어요. 그래갖고 결국 600명의 남자가 살아났거든요. 아무리 못됐어도 미워도 이스라엘 집 하나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으니까 결국 600명 남자를 살려줍니다. 문제는 뭐냐? 다 죽여버렸거든요. 주민들까지. 그러니까 이들에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멸절적 맞아. 그러니까 결국 그 싸움에 누가 빠졌냐 보니까 길앗 야베스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또 연합군이 길앗 야베스를 다 쳐버렸어요. 딱 뭐예요? 남자하고 잠자리 하자는 처녀만 400명을 살렸어요. 그래갖고 이 베냐민 600명 남자 중에 400명을 이 여자 길앗 야베스 처녀 400명과 결혼시켜서 그런 관계거든요. 완전 이건 친족과 똑같아요. 다 자기 친정 집안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기다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있거든요. 오늘 5절 6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농사 짓고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너희들 왜 우냐? 뭔 일이야?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됐다 사연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즉시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터져가고 큰 화를 내면서 그저 자기 한결이 소 2마리를 잡아버려요. 각을 떠갖고는 그것을 전령한테 이거 다 각지 다 보내. 다 보내고 만약 이 싸움에 사울과 사별이 이 싸움에 너희들 참석하지 않으면 이 소같이 만들어줄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 막 그런 그를 지파가 받고 나서는요.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전부 모여서 이건 그냥 둘 수 없다 해갖고 다 모여갖고 베색에 모인 겁니다. 베색은 길앗 야베스 사이에 22km 거리 있는 데거든요. 다 모여서 점검해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에서 모인 것이 30만 명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3만 명,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전령들을 말합니다. 너 가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 전하라. 내일 이맘때, 내일 뜨거울 때 정오쯤이면 너희가 구원받을 거라고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전령 가서 신나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장로들이 암문왕 나하스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내일 나가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제 그렇게 전파하고 그리고 그 밤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부터 33만의 대군이 밤을 타고 22km를 건 행군해서 새벽 한 기록에 3시부터 그때 군사적 우위를 믿고 밤껏 편히 자고 있는 암문군들이 그냥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밤 높고 방심하고 자도있던 이 암문의 군대는 완전히 그냥 혼비백산 돼갖고는 완전히 그냥 당해버리는. 그래갖고 오늘 성경에 보면 도망갈 때 2사람도 같이 못 가는 완전히 그냥 다 파죽지사 쳐버린 거죠. 그 사건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완벽하게 승리했거든요. 그리고 이 군대를 한꺼번에 간 게 아니고 셋으로 나눠서 그리고 3개방에서 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효과적인 전술 전략을 통해서 이 암문을 완전히 철저하게 그냥 밟아버렸거든요. 대승을 거뒀어요. 결국 이 싸움을 통해서 사울 왕이 이 사람 진짜 이 정도면 인물도 좋아. 제일 잘생겼어. 이것도 하나 더 그 남들보다. 근데 싸움까지 잘하네 이제는. 온 백성이 이제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추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겨요.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전번에 이 사울이 어떻게 이런 친구가 우리를 구원하겠냐면서 조롱하고 그랬던 인구들을 다 끌어다가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울 왕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사무엘한테. 이거는 약간 미묘한 건데요. 사울 왕한테 이것도 다 죽여버리자고 하지 않고 사무엘한테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무엘은 사실 왕정에 대해서 불편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마지 못해서 이 전체 과정을 이끌어왔거든요. 막 그것을 일부 사람들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들 죽이라는 말을 함을 통해서 어쩌면 사무엘의 충성심을 바라보는 미묘한 사건이 여기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미묘한 순간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때 사울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날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저를 전체 끌어안는 아주 대통합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거죠. 오늘 본문 사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평소에 사람이 약간 소심하고 우유부단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 기브아에 있는 영문을 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담대하고 단호하게 일을 처리해갖고는 전체적인 군사의 승리를 이루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저들을 용납하고 받아줌을 통해서 그가 국민 통합에 공을 세우면서 과연 대인배다운 어떤 그런 넉넉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다시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전체 행적 중에 오늘 보면 가장 빛나는 부분이고 가장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어쩌면 사울 왕한테 오늘 이 장면은요 시작이면서 최고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 이제 모여라, 우리 다 길갈로 모여라 하고 길갈에서 화목제와 번제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사울을 공식적으로 정식 왕으로 세우는, 그래서 다 기뻐했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전쟁 전에 이 사울은 굉장히 부담감이 많았어요. 부담감. 어떤 부담감이라고 했죠? 내가 왕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야 한다는, 입증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 혹은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게 참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증명해야 되나 하는 어떤. 네, 여러분, 그러한 부담감이 사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없습니까? 제독 철학자 한병채 교수는 한 번은 몇 년 전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자에 의하면,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현대사회는 한마디로 뭐냐, 피로사회라. 다 피곤해요. 어른도 피곤하고 젊은이도 피곤하고 심지어 애들도 피곤해요. 왜 필요합니까? 그런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규율사회였답니다. 규율사회. 근데 현재 21세기는 뭐냐? 성과사회예요. 규율사회는 뭡니까?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다 됐어요. 부모가 시키는 거, 아니면 직장 상사가 시키면 됐어. 그 말 다 지키면은 다 보장됐어요. 뭐 직장에서 다 보장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쉬웠어요. 근데 21세기는 더 이상 규율사회 아니고 성과사회. 성과사회는 뭡니까? 극단적으로 말씀은 누가 터치를 안 해요. 지시를 안 해요. 스스로 자기를 경영해서 자기의 능력을 입증해야 돼요. 내가 그 말에 능력이 있음을, 그 말에 성과가 있음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냐,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 극단까지 자기를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번아웃이에요. 탈진이 돼요. 그리고 그 자기를 제대로 보이지 못할 경우는 뭐냐? 안개처럼 번지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이 성과 사이의 비극은 뭐냐? 내가 나에게 가해자면서 내가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참 어이없는 구조가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목사도 능력 있음을 보여야 돼. 왜?
교회가 부흥돼야 돼. 안 되면 그냥 잘려. 사회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끝없이 자기를 증명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그 강박과 부담감이 오늘 현대에는 완전히 찍어 누르고 있는 사회의 모습.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서울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안고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자기를 입증해야 된다는 이 강박과 부담감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길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거기 짓눌려 있었는데 자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는데 길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린 겁니다. 아멘.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자신은 겁이 나갖고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의 영치를 치지 못했는데 하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분기탱치나갖고 단호하게 손을 잡아갖고 다 보내고 전쟁을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 진정한 리더십의 권위는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때 우리는 나중에 약함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모략과 지식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셔서 인간의 똑똑함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승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담력을 주시니까 담대히 이것을 해나가니까 누구도 그 리더십에 반기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담대함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영혼을 덮으니까 그는 당연히 탑대에 나가서 이 싸움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그 같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것도요, 그의 인격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죠. 나중에 다윗을 그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눈에 불을 켜고 그 잘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가 모든 세월을 피했습니까? 그의 평소 인격과 삶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돼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을 끌어안는 넉넉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격, 우리의 수준, 우리의 성품만큼 못해요. 우리 꾸라지 잘해요. 우리가 남 앞에서는 근사하고 여유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는 죄성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런 연약함을 넘어서 함께 하신 주연의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정말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 그분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가 같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뒤에 든든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조바심되고 초조하고 불안해할 인간이 아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감당할 만한 뭐죠? 본문이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다 못 외우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가 도망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실패한 눈물과 좌절이 없습니까? 있어요. 아픔도 있고 눈물 빼는 일도 많고요. 외로운 것도 많고 고독한 것도 많고 정말 우리가 인생의 파도 앞에서 귀청거리고 눈물을 흘리다가 많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시편 84편 6절의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눈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기쁨의 샘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긍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삶을 긍정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그의 약속의 힘이요 우리는 생을 긍정하고 감사하면서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꼭 길갈입니까? 사무엘은 처음부터 길갈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불선을 했기 때문에 미스바로 옮겼지. 그래서 다시 어디로 모입니까? 길갈로 모여요. 그럼 왜 꼭 길갈입니까? 길갈은 굉장히 의미 깊은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잘 보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굴러가다는 뜻을 가지고 길갈이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 제1세대가 다 죽고 제2세대가 40년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통과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는 아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입증하는 살에 새기는 언약의 표시였거든요. 그러나 광야사가를 그걸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요, 어쩌면 미친 짓 같은 희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미 요단강 건너갔어요. 뒤에는 요단강이에요. 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어요. 적군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보고 있어요.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 다 길갈에서 모여 할례하라고 한 거예요.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전투력이 제로입니다. 적진 앞에서 뒤에는 도망도 못 가요. 요단강이 있어요. 뒤에는. 그러니까 그 적진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력 제로, 전체 집단의 생명을 건 역사예요. 근데 왜 그걸 합니까?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죽고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아 너의 정체성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적진 앞에서 전투력 제로에 실험을 참 그런 어떻게 보면 미친 짓 같은 그걸 한 대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죠? 너희 부끄러움을 골라보냈다는 뜻에서 길갈이다 이름했던 것이거든요. 오늘 사무엘은 야, 다 길갈 보이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말하는 새롭게 하자. 그래서 길갈이와 처음의 생각, 처음에 그 믿음, 처음에 그걸 다시 차리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자는 말은요, 뭘 새로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갖고 있던 것을 리마인드하고 갱신하자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비록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 왕정이 시작했어요. 이 왕정은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그 첫 생각, 첫 믿음, 첫 각오를 다시 리마인드해서 이 왕정도 언약의 근간 왕정을 세워가자는 의미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사무엘이 외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바탕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 우리는 입증하고 증명하고 보여줘야 하는 온갖 압력과 온갖 스트레스와 온갖 고통부터 참 자유할 수가 있어요. 왜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 왕정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붙들릴 것과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정체성을 살리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이건 인간의 왕국,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을 세우고자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 굉장히 미묘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15절 부분이요. 왕 세웠어요. 사울과 온 백성이 기뻐했어요. 근데 여기에 사무엘님이 침묵합니다. 사무엘님이 빠져요. 이건 굉장히 미묘한 변화입니다.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거기에 사무엘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뭘 암시합니다. 이 사무엘상 저자는 사무엘과 사울이 이 성경과 말씀에 의해서 불편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난 10장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뭐요? 딴 마음을 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등을 돌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기버를 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미 잉태됐어요. 배태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근본 갈등이 뭡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왕국을 세우자고 하고 사울은 뭐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부딪히고 끝없이 부딪혀 나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언약을 등지는 것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것은 내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싸움입니다. 그 갈등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언약 위에 말씀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날마다 깨어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항상 영원한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옛날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응답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으로 붙들려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을 물어요. 지금 내가 어제 잘 믿은 거 소용없어요. 내일 잘 믿을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오늘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에 결국은 나라고 하는 자기 왕국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는 비켜나고, 오라 우리가 길갈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를 뭐요?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새로움의 근본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처음의 것을 다시 살리고 다시 회복하고 처음 자리로 돌아가고 첫 마음과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새로움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믿음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날마다 순간마다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다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